라고 하는 그동안 제가 한 55년 이상 아주 종교적으로 살았습니다. 한때는 젊을 때 박사를 딸 때도 그렇고 인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성직 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최근 제 3차 종교개혁, 제 1차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3차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유대교를 바꿨을 때 유대교에서 보는 하나님은 이제 무섭고 심판하고 아주 존엄하신 분이죠. 이런 데서 갑자기 아빠다, 발음도 비슷합니다. ABB의 아바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그런 이제 아버지로 바꾸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설법하시잖아요. 그 내용에 이제 거에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모든 사람이 보자 해서 마틴 루터 때부터 성경과 인쇄기술 때문에 종교개혁이 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자. 이것이 제 2차 종교개혁. 제 3차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제가 붙인 이름인데 이 1900년도 초에 나온 과학적인 점프, 이제 원자도 바라보게 되고 양자도 바라보게 되고 하면서 특히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을 바라보는 아주 획기적인 과학계의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난 거죠. 그 이후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죠. 그동안에는 이제 여기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했다면 이 과학이 발견되면 시간이 영원하고 여기라는 공간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한 거죠. 이것을 여기에 단지 알고 막 뛰다 보면은 삶을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시각에서의 성경을 바라보자, 종교를 바라보자, 신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66권 그게 컨스탄틴 때 이제 정해지잖아요. 그때까지 내려왔던 많은 외경들 중에서 딱 정리해서 이것을 중세 기독교에서는 하자 하는 게 이제 성경을 정한 것도 인간입니다. 물론 쓴 것도 사람이 썼지만 사람들이 헐리 스피릿을 가지고 썼는데 쓴 것을 중세는 여기만 가지고 가자 한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나이브 성경이나 공동 번역선에 있고 있는 성경이죠. 그때의 6일제라고 제가 본 이유는 이제 과학적 시각으로 보니까 지금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는 하루 만에 태양이 나오고 딱 6천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역사는 138억 년이죠. 138억 년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늘려놓고 이 신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시간이 거기서 볼 때에 창세기 1장은 제일 끝 구절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처음 시작 들었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아니 해와 달이 안 만들어졌는데 첫째 날이 나오고 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날도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 번째 날이 더라 하고 끝납니다. 창세기 1장은. 저는 지금 우리 역사를 창세기 한 장에 하루다 이렇게 보는 의미에서 여섯 번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대교에서의 무서운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빠야 이렇게 하던 것에 두려움이 없는 거로 좀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거로 보자 하는 데서 우주적 사랑에 모든 데 사랑으로 창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 그리고 이 138억 년이나 긴 시간을 지금 우리가 이제 6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브 호킹 교수가 얘기한 마지막 빙하기에 성경이 시작된 얘기를 한 것은 상당히 근사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138억 년 동안 상당한 이제 우주를 만든 저런 세상을 만든 그것의 마지막 빙하기 때 인간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에덴의 물리학, 에덴을 지금
20세기, 21세기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몇 가지 차이점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종교를 다 떠나고 있고, 뭐 유럽 이런 데서 기독교의 그 시작한 나라지만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같이 보이는 것은 그동안 중세 1600년 동안 내려온 이 틀에서 이제 한번 그 변혁을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얘기로 가는 종교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신도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과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세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한데, 이 종교 없는 사람 51%, 지금 그 젊은 사람 더하고요. 이 51%의 사람들이 이것은 뭐 기독교만 떠나는 게 모든 종교 떠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SBNR, religious 하지만 그걸 담을 현재의 그 구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떠났다 하더라도 메디테이션을 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데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신에 대한 것을 담을 부대가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강력한 내용을 가지고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켈런 성당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옛날에 하던 그 방식이 잘 접어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3차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예수님 때에 이제 유대교로부터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오픈되고,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굿뉴스, 행복, 사랑의 얘기로 가고, 두려운 신에서 아빠라고 표현하는 가까운 신으로 설명하셨는데, 스틸 여기서 400년, 500년이 지나면서 컨스탄틴에 의해서 소위 그 사도신경이 나오고, 어거스틴에 의해서 원죄론이 나오고, 칼뱅에 의해서 튤립 강력한 더욱 강력한 게 나오면서 교회는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무섭고 하나님 진노함을 풀어주려면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굳어놨잖아요. 이 방식이,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21세기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걸 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유대교는 항상 가나안 땅을 가든 모세가 출애굽을 하든 항상 하나님이 같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역사에는 하나님 같이 안 하는 거냐? 우리는 구약에도 있었던 하나님과의 같이 하는, 대화하는 역사가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심판하러 온다는 걸로 생각이 바뀐 것은, 혹시 그 신약에서 그 당시에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그런 틀을 가지고 흙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무섭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흙을 못 먹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세상의 어려운 거를 원죄라는 것으로 우리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한테 잘하면 다음 세상에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교회가 왔다면, 지금은 21세기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해온 것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갈 수 있고,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신 걸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행해서 그런 세계에 우리의 삶을 가져가자 하는 것이 이제 이 21세기 사랑을 과학, 우주적 지평에서 다시 발견하는 내용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걸 적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저 철학 광장 안에 써 있다 그러잖아요. 그 광장에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그거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아나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천당, 이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행복의 이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하고, 그 요소에게 신의 창조의 그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의 그 룰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흙으로 만들어서 신의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딱 한 줄이죠. 흙으로 만든 몸. 우리 그렇잖아요. 몸 이거 밥 먹고 이런 게 왜 이렇게 변하지? 거기에 신의 호흡, 입김, 이것을 이제 성경은 성령처럼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몸속에 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령이 우리한테도 헐리 스피릿이라는 의미의 성령이 우리한테 있다. 그것이 이 몸과 마음, 그럼 그게 마음이냐, 그게 영혼이냐,
이 신으로부터 온 그 헐리 스피릿은 성장하거나 깨닫거나 변하면 안 되니까, 그 신이니까, 신으로부터 온 입김이니까 그게 안 변한다고 보면, 저는 그것을 디바인 프래그먼트, 이게 이제 이 소위 그 빅뱅에서 볼 때 파편으로 본 거죠. 창조주의 입김, 변치 않는 진정한 우리의 본질이 있고,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데 그 마음을 다시 워치아웃하고 컨트롤하는 영혼이 있잖아요. 이 모두가 몸도 크고 마음도 성장하고 영혼도 성장하고 있는데, 영혼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어디선가 오잖아요. 우리가 뭐 연구를 할 때도 어디선가 그 메시지가 오고 어디선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기도할 때의 영감 같은 그 느낌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 이게 하나님하고의 대화나 거기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무에서 유가 나오니까. 없는 데서 이거 뭘까 하고 자꾸 찾으면은, 구하면은 거기서 뭐가 탁 떠오르잖아요. 이것이 지금 역사의 창조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모든 과학 발달, 모든 문화 발달, 예술 발달, 다 이 신의 파편으로부터는 영혼은, 마음은, 몸은 이 땅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아바타를 하나 했던, 아바타한테 여러 가지를 관리해주고 넣어야 되잖아요. 자기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게임을 하잖아요. 저놈이 안 죽는데 죽여야 되고 막. 그거는 마음과 영혼의 시체고, 그 밖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그 궁극적 자신이 있다라고 보면, 이 네 개를 보면 대략 해석이 조금 쉽게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것만이 본질이다. 이게 기원전 5세기 소크라테스 그 시절에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본질은, 원래 있는 거는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만이 우리가 어떤 걸 정의할 수 있다. 과학도 그렇잖아요. 뭐가 있는데 변하면 그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안 변하는 게 뭐냐, 이것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 에크하르트라는 사람 그 안에 들어간 불을 발견할 수 있다, 성령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걸 느꼈겠죠. 에크하르트는 더 많은 수련을 하고 수도도 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입김, 그 원천적 근원에서 온 그 파편이 각자의, 하나님 워낙 크시니까 그 중에서 각자의 그 요소들이 이 세상에 와 있다라고 보면, 이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과학은 해석을 하기 위한 룰을 넣고 증명을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 모두 이렇게 봐자. 그래서 저는 기원전 5세기에 이 파르메니우스의 얘기, 철학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다.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건 뭐냐. 또 14세기 에크하르트, 유명하신 그 독일의 이제 신부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 자꾸 느끼고 자기 안에서 성령이 오니까 예수님이 안에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그것을 의미를 뒀다가 이제 사실 로마 교황청에서 혼나죠. 21세기에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메저먼트가 가능한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시간 안에 변하는 것이 있다면 본질이 아니고, 오직 우리한테는 그 파편만이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모델로 제 책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소중한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우주가 준비가 쫙 되잖아요. 근데 뭐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식물들, 동물이 맛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준비된 것이 138억 년 동안 엄청난 준비 기간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지금 이 땅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 몸속에서 10달 동안 그 완세포에서 커서 이 몸이 형성돼. 내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면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진실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태어날 때 산고의 고통,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기가 나오는 그 순간에서 모든 고통을 참고 이렇게 나올 때 그 환희, 이것을 맞이하고, 그리고 우린 지금 이 에덴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와서 여기에 다시 이 동산에 살고 있지만, 이것도 또 죽음을 통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뭐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그 블락 우주 모델로 보면 다음 시공간으로 간다고 보면, 여기도 계속 우리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준비되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모델로 이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발견해야 되고, 이제 성경을 다시 보는 데 있어서 큰 과학적 변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를 보니까 이것도 이제 그 신학자가 그 우주 팽창설, 신학 물리학자가 우주 팽창설을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이 빅뱅의 싱귤러, 어느 한 점에 우주가 팽창하니까 안 팽창하던 그 점으로 가면 한 점인데 그때 탁 터지는 모델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과학 모델 중에 유일하게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걸 딱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때 빅뱅의 특이점, 그 한 점은 뭐냐, 시공간이 없었던 점이 있다. 그 전에는 뭐냐, 시간이 없는데 전을 얘기할 수 없죠.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빅뱅 특이점과 블락우주, 아인슈타인이 1905년 15년에 일반 특수상대성을 보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다 하나다. 놀라운 게 하나, 빅뱅 한 점, 싱글러 포인트에 있는 그 블락우주론이 나오면서 과거, 미래, 현재가 4차원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에 중세신학에서 얘기하던 모든 그 코잘리티 관계, 타락했으니까 저쪽 간다는 건 다 깨지는 논리가 됩니다. 만약 과학이 맞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믿었던 중세신학은 다 새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자 얽힘으로써 시공간을 떠나서 순간이동이 된다. 순간 우리가 모든 데랑 연결되어 있다. 500광년에 떨어져 있는 두 물질 사이에도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신의 파편은 모든 데랑 탱글링이 된다면, 얽힘이 된다면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 우리 옆에 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이 가정을 하고 있어요.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벌써 가정한 신앙인들의 기본이고 기도의 기본입니다. 1000명이 얘기하든 10,000명이 얘기하든 하나님 다 들어서 갈 것이다. 이것이 얽힘 관계고, 이런 물리학이 신앙에서 보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사용해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으로, 렌즈로 보고서 이걸 가지고 신을 증명해보자, 신과의 대화를 증명해보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느끼는 거, 진리가 어떻게 있을까, 뭐 연구 과정을 보통 더 쉽게 되죠. 이거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지 하는 것에 계속 새로운 게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 영감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지금 이 세상 창조하고 있는 창조 능력은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만들었던 그 창조 능력이 우리한테 돼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온 우주에 있는데 그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봤을 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는데, 에너지는 뭐냐, 질량은 에너지에 나왔다 시작. 에너지는 뭐냐에서 통일장 이론처럼 모든 힘이 하나라고 보던 아인슈타인의 생각에서, 그럼 에너지는 뭐냐, 모든 에너지, 다양하게 있는 위치 에너지, 화학 에너지, 모든 에너지는 뭐냐를 볼 때 아인슈타인이나 많은 사람은 그것이 사랑인 것 같다. 사랑은 실제 물질화될 수 있는 강력한 그 에너지의 원천적인 걸 의미한다라고 보는, 증명되지 않은 거니 그런 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창조의 힘, 사랑으로 만들었으니까 에덴 러브 필드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우주에는 모든 사람이 공명하는 것이 있다. 아주 아름다운 걸 보면 다 아름답고 생각하고,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보면 눈물이 흘러지고, 이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든 사람이 울잖아요. 우리가 극장 같은 데 가서 영화를 보면서도 아름다운 얘기를 훌쩍훌쩍 눈물이 나죠. 정의로운 걸 보면 우리가 막 같이 한번 희생한, 목숨을 바쳐서도 하겠다는 생각이 나고, 이것이 우주에 차 있는 힘, 사랑의 힘이 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21세기 우주 전체에 성령이 있다,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가 해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미소와 환희의 송가 앞에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거룩한 끌림, 그것이 바로 우주에 진동하는 에덴 러브 필드의 증거다. 저는 그렇게 사고 실험적으로 이것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에덴 필드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기도는 뭐 평상시도 그렇잖아요. 뭐를 구할 때도 기도하고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기도의 공명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때 기쁨이 오고 뜨거운 불이 나타나고, 과학도 그렇잖아요.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이유 없이 마음속에서 커다란 기쁨의 용솟음 치게 되는 그 필드는 에덴 필드랑 공명할 때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는 구하라. 뭐 연구할 때 구하잖아요. 이거 셀룰러 폰을, 핸드폰을 더 얇게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연구하는데 어떤 방식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구하는 단계죠. 그때 많은 영감들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드는, 박사학위 논문이 다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없는 하나 만들어내는 거,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이제 5분의 침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갈등할 때 그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되지? 백지에다 계속 그림도 그리고 종이에 쓰기도 하고 시상을 떠올리려고 하고 영화 배우들이 그 시나리오 쓰려고 하고, 이것이 다 그 구하는 이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서 막 보이기 시작하죠. 그 중에서 신의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수신할 때 이게 정말 기쁘고 정말 역사의 변화가 될 것 같고, 마음속에서 진리로 떠오르는 그 내용이 올 때에 이것은 맞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찾는 노력을 통해서 결정하게 돼요. 찾아라, 구하고 나온 것 중에서 찾고, 그리고 나서 실행하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두드리고 손에 피가 나도록 될 때까지 가는, 그것이 두드려라 해서 이 결정이 되고 가는데, 저는 이것을, 이 과정을 선악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데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와 또 힘들지만 가봐야 되는 거로 결정, 두 가지를 항상 네고시에이트 하게 되는데, 조금 편하게 하면 꼭 그 두려움이 오게 되거나 불안한 게 더 큰 디제스터가 오고, 정정당당하게 하다 보면 기쁨과 실제로 보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즐거움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율의지를 보고 있는 사랑의 굴착기다. 저는 이렇게 선악과를 설명하면서 이 소위 코슬리스 조이가 나타나는, 이유 없이 기쁨이 오는, 그것이 ELF의 사랑의 필드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관계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천당을 가기 위한 기본적인, 여기 우리 마음속에 여기에 천당이 있다는 것이 뭐냐, 그 기쁨을 느끼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천당이고, 시간이 없다면 또 다음 시공간에 가도 똑같은 것에 연속이 된다면, 그것이 프로그램이 된다면 여기서 잘 정의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사는데 두 가지 고통, 다크 페인이라고 화이트 페인, 이걸 선악과로 봤습니다. 따먹으면 다크 페인, 안 따먹고 그 길을 가면 화이트 페인이 된다. 먹고 싶지만 안 먹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쪽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도 위하는 마음으로,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신이 준 것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을 쳐다보면, 일을 해도 직원들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개발을 해도 이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나도 조금 컨트리뷰션 하겠다 하는 것을 갈 때는 항상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저도 이 아이스튜디오니 시뮬레이터 개발할 때 계속 끊임없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팔아서 기쁜 게 아니라 만들고 기쁩니다. 오늘도 저 배경을 어떻게 넣으면 어울릴까 이런 걸 하는 툴을 다 제공해서 저 뒤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느낌, 저 컬러의 변화시키는 다 쉐이더라는 기능을 가지고 개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을 할 때는 힘듭니다. 안 되고 또 해보면 또 문제가 되고 다시 하고, 이것이 화이트 페인이 있고, 다크 페인은 대충 해서 넘어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어두운 고통으로 작용해서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ELF 필드에 있는 룰이라서, 이 중력장처럼 위에 놓으면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데로 가면은 바른 길로 가게끔 페인을 줘서 가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고통을 주기 위해서 타락의 심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밀레니엄 시대의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는 것에 아마 정중한 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그리스도 사건의 로고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얘기를 3년간 하시고 간 것은 절대 흔들림이 없다. 그것이 핵심이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이 심판의 날이 이때다 저때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들 안에 그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그거는 영원하다. 그 위대한 사랑의 빛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 있고, 그 진리에 그걸로 응답하고 있고, 이 내용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세기 전에 불교에서 있는 내용, 헬라에서 형이상, 노장의 무의사상들이 다 하나님의 피직스를 살펴본 거고, 그것을 유대교와 같이 율법 같은 형태의 것이 이런 내용의 철학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와서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너네들의 생명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기독교와 타 종교가 사실은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서 온 것이고, 세상에 있는 진리는 모두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사랑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입시킨 것이 예수님이지. 예수님 3년 동안 와서 무슨 사사삼경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소크라테스나 그리스 철학을 늘려고 많은 그걸 컴바인해서 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진리가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구하게 되면 그 다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불교에서 그러죠. 견성이 한 번에 다 된다고. 우리가 있는 홀리 스피릿을 가지고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걸 아는 신성이 있는데 자꾸 이 에고와 마음을 다 트레인시켜서 돼서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관계로 ELF 필드랑 연동돼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신이 준 창조의 과정을 모든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예술도 발전시키고 문화도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음식도 하고 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그 모든 것은 그 디바인이 준 그 하나의 생명에 들어있는 캐릭터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구석으로 보면 행복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는 거니까 작은 구세주의고, 이것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그 말씀하신 그 크리스마스 때 설명하잖아요. 지금 내 영혼 안에서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 같은 그분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그 크리스천들의 크리스마스의 탄생의 의미가 있냐. 그 의미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으로 성화가 돼서 본어게인이 됐을 때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알고 그대로 행동하고 현실에 가보면, 아, 여기에 엄청난 그 축복의 역사가 있고 행복의 역사가 있고 편안함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 말씀한 천국이, 여기에 작은 천국이 간다. 마음이 가난하면 천당이 있다고 한 것처럼 그냥 지금 걸 다 만족하는데 천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이 정도의 건강과 이 정도의 재산과 이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간다면 천당이 돼. 그거를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서 세상에 감사하고 사랑의 행복 통해서 오르는 기쁨은 이 사랑의 파워잖아요. 핵융합처럼 혼자도 기쁘지만 같이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이 오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일터에서 동료들을 이해하고 돕고 가정에서 사랑을 쏟아내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이 부활돼서 하시는 생명의 것으로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일상에서 작은 리틀 세비어스 구세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에크하르트가 설교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 교회라는 데 같이 아무 이유 없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봉사하려고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했걸래 이런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이 ELF 파워가, 사랑의 힘이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임계질량 얘기인데 이건 뭐 꼭 4명, 8명은 아니지만 4명, 8명이 모여서 함께 사랑의 얘기를 같이 나누고 또 거기서 행복을 얻게 되는 에클라시아 운동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지상이 모이는 곳에 나도 있다 하신 것이고, 이 혼자서 다 닿을 수도 있지만 혼자 닿을 수 없는 다른 이 것들을 이게 조직이 있고 정기적으로 모이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데서 오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교회의 부흥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선 행복하고 거기 다니는 사람이 남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는 것이 됐을 때 교회는 분명히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죽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생명나무 얘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생명나무를 막아놓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선악과를 안 따먹고 사는 생명, 예수님의 모습대로 태어나 사는 사람이 된다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다 무한히 영원하다는 것을 이미 과거로 증명을 했고, 그 새로운 시공간으로 갈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질량 불변의 법칙처럼 우리가 여기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꾸민 거, 관찰이 현실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자기 안에 있는 디바인이 원하는 쪽으로 지시하는 대로 영혼과 삶이 가게 되면 그 아바타들이 꾸밀 수 있는 그 다음의 공간에 또 환경에 가서 게임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대략의 과학적인 논리를 생각해 보면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죽음은
여기서 충분히 즐겼잖아요. 아기 때, 청소년 때, 어른 때, 장년 즐긴 거를 가지고 새로운 시공간으로 졸업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살게 되면 이런 공포로부터 떠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정보 보존의 원리가 있습니다. 유니테리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존되는 그 환경이 있으니까 지구촌 100년 동안 소중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사랑으로 살아온 사랑의 데이터는 블록 우주에서 영원히 보존되며 다음 시공간으로 갑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불안하고 이런 거 다 이 ELF에서 오는 피드백이잖아요. 마음이 편하게 기쁘게 모든 일을 하는 그 목적이 하늘의 의를 구하면은 그 다음 일도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어머니의 자궁을 떠나 세상으로 나온 상고가 위대한 입국이었듯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산고를 통해서 다음으로 가게 되는 것 또한 다음 우주를 통한 두려움 없는 설레는 레디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에덴 게임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에덴이다. 왜 6일째 에덴이냐? 창세기 하루는 수십억 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시공간에서 볼 때 거기가 에덴이지 그날 하루가 지나는 것이 아니니까 148년도 이게 왔는데, 이 두려움이 이제 신에 대한 두려움은 선악과를 따먹는 때 온 두려움이고, 따먹고 나서 가리고 두려워 숨잖아요. 숨는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고, 그때 한 번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매 시간마다 6일째가 계속될 때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계속해서 있는 6일째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숨쉬는 가정일터 식탁에 우주가 사랑한 지평꽃 에덴이라고 생각하고 가자, 이 내용으로 저는 이 생각의 변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신으로부터 온 파편, 우주에 꽉 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에 지금 여기가 천당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멋진 또 새로운 에덴의 하루를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고 제 책이 곧 나오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